있는 바울이 밖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아무리 봐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엄청난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답답한 것도 표할 수가 있고, 절망적인 순간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알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말이죠, 내가 현장을 바꾸고 또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러겠어요? 어렵고 힘들 뿐이죠. 그런데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한 사람, 여인이 말이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꿨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굽시대. 누굽니까? 애굽시대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 할 때,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요게벳이라는 인물이에요. 여자잖아요. 요게벳 한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모세 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바꾸는 일꾼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애굽 시대도 그렇지만은 또 저 블레셋 시대도 한번 봐보세요. 블레셋 시대. 블레셋 시대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때도 어떻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한 사람, 한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때 한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맞는 요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굽니까? 한 사람 한나로 인해서 사무엘이 그 시대를 바꿔놨잖아요. 심지어 사무엘은 다윗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조그마한 일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시대를 움직이는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처럼?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힘도 없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걸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게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흐름을 한번 잘 봐보세요. 세상 흐름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흐름을 잘 보면요, 육신 따라가잖아요.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을 못 얻으면은,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나 제가 힘이 없으면은
우리도 요거 따라가야 돼요. 세상 흐름대로 육신 따라가야 돼요. 자꾸 육신에 매여가지고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마 옛날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이걸 비슷하게 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육신 따라간다. 기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는 게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싶고 막 방황을 하고 헤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가게 돼갖고 있어요. 율법. 기준이 율법이 된다니까. 그래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 보면은 결국에 교회는 뭐만 생기느냐? 갈등만 생기고 또 자꾸 이렇게 교회가 힘이 빠져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율법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야. 문제는 나야, 나.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있다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나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되죠? 창세기 3장을 따라가요. 창세기 6장을 따라가요. 창세기 11장을 따라가요. 창조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결국 뭡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빠져들어가요.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은 돈 중심으로 가요.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물론 그것까지 좋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장은 성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이쪽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흐름이 지금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육신 따라가다가 은혜를 버리고 율법 따라가다가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흐름이 아니라 본론적으로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의 흐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깊이도 봐야 되겠죠. 넓이도 봐야 되겠죠. 또 깊이도 봐야 돼. 높이도 봐야 돼. 요걸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 땅에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넓이를 측량해 볼 수가 있느냐? 요걸 때는요. 시공간 초월이죠. 시공간 초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 없는 데가 없고 또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이걸 항상 붙잡고 하나님의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넓이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소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넓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고 어떤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통하는지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무슨 일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걸 믿었어요. 시공간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보면은 4절에도 보니까 4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잠도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시편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139편 어딥니까? 1절로 4절에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넓이 이걸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깊이 넓이 높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넓이도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높이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높이. 넓이 높이라고 표현할 때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높이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조금 사람이 좀 무게가 있고 깊다 그럴 때는요. 뭔가 모르게 틀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깊다 할 때는 뭘 봅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10절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갇혀 있고 불편하고 힘들고 또 지금 말이죠.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뭐라고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꼭 알려면은요, 요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비상식. 전에도 이거 한번 더 했었어요. 비상식. 상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식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상식이랄 때는 상식 이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상식 이하라 하느냐? 뭘 상식 이하라 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상식 이하가 돼버리면 헷갈리고 방황을 하고 말이죠.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상식 이하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상식이 있어요. 상식. 상식은 뭐냐? 여러분 상식이라 할 때는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이해관, 판단력, 사리 분별을 의미한다 그래요. 상식이라 할 때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도 오르면 나도 오르고 내가 오르니까 저 사람도 옳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보는 그걸 갖다 상식이라 한다 이거죠. 가치관이나 또는 현실을 보는 이해나 또 이렇게 뭡니까 판단력이라든지 사리 분별이 보편적으로 똑같은 걸 상식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요 세상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상식 이상을 봐야 돼요. 상식 이상을. 상식 이상을. 여기 딱 보면요. 여러분 비상식을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가 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이를 딱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했던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느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요. 당장 노예가 돼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노예가 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이씨, 형님들이 어떻게 날 이런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서 뭐해? 한다면은 비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갖고 뭐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은 꼭 요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요 속에 들어간다니까. 상식선이잖아 이게. 비상식할 때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딱 했을 때는 비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다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봐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루어 보냈다고. 요 상식 이상이잖아 이게. 상식이나 하나님이 나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요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을 딱 보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이 돼야 돼요. 초현실. 요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 이걸 딱 보면서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뭡니까? 깊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깊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뭘 볼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높이는 요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깊이를 보려면은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자꾸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위기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금 이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본질을 발견할 수 있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역사하신다, 주관하시고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절대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찾아내는 게 절대 계획이죠.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요 계획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걸 딱 붙들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막 걸어오는데 막 을지병원에 갔다가 걸어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춥던지 진짜 볼태기가 뜨거울 정도로 말이 찹더라고요. 그냥 뜨거울 정도로 차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추운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게 되다면요,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25시의 시간표라고 볼 수 있죠. 25시. 여기 딱 온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인 시간표가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를 딱 붙잡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살리는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면, 요 속에다 딱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 가정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옆에 있는 놈 다 살아나야 돼요. 지인들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시간표가 언제냐?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져야 돼요. 요번에 전도 캠프가 있었거든요. 반석교에서. 근데 강상모 목사라는 분이 아주 젊은 목사인데 상당히 캠프를 전국적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는 딱 붙은 게 뭐냐면, 캠프가 뭐냐 하는데, 옛날에는 빛을 비추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빛이 없으면 빛을 못 비추잖아요. 근데 그걸 캠프라는 게 아니라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게 캠프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성격도 못됐고 내 가정도 어렵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둠을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다면은요, 결론을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게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편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보좌의 축복. 말씀에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셔야 돼, 이것은요. 누가 뭐래도 믿어야 돼. 그리고 이게 딱 됐으면은 요 정도 딱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걸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그것만 갖고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설계를 해야 돼. 기도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설계한 대로, 아니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이건 어디다 놓고 저건 어디다 놓고 전부 다 설계를 따면 설계대로 이제 그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이거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된, 주님이 지금 요 틀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전도하든지 간에 내 삶도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이 중요해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아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딱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어떤 관계로? 생명적인 관계잖아요. 생명적인 관계로 딱 붙어 있어.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게 돼 갖고 있어요. 열매. 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돼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내가 한번 봤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보니까 내게 큰 은혜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를 헤아려 보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미래를 개천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지만은 우리 서울 예인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갈급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은 없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